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에서 8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8편 11절.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의 시입니다. 여기 이 접근법이 대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나 자신과 기도하지 않는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대조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힘으로 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나의 말의 기도가 있고, 또한 나의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 또 셋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기도는 또박또박 선명한 기도로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 아, 나의 심정에 헤아려 주소서 하는 기도는 중언을 중얼하면서 하는 기도로 내 내면이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기도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하시는 기도 등의 종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의 한나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이런 심정을 토로하며 쏟아붓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또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새벽마다 말로써 하는 기도, 때로는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매일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이제 백악관에 기도실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비서가 이상하게 우리 각하께서는 기도실에 부서진 의자가 많고 또 자주 찢어진 카펫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링컨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기자재가 망가진 것을 보면 막 의자를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 앞에서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시며, 다윗은 기도 안 하는 자의 모습을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한 자들. 6절, 거짓말하는 자들, 또 필리기를 즐기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이 5가지 대적자들이 하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해코지하려 하고 또 속이고 무슨 말로 다윗을 공격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만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9절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증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이거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많이 외우고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적대적인 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도록 지혜를 덧입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에 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는 주님께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는 방패처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늘 기쁨을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청지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제 6편은 징계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수척해지고 떨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 참회의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7편이 참회의 시인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읽으면서 이제 혹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덧입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가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수척하다는 말은 마를 수, 또 마를 척, 그러니까 매우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또 떨린다는 것은 기반 자체가 떨리는 것으로 살 희망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현재 시편 기자의 삶 전체의 기반이 무너져 있어서 정말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동사만 여기서 이제 표기하면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즉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별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사이 관계는 언약의 바탕을 둔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 관계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시는 일이 없으며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그는 하나님, 제가 죽으면 감사할 수도 없으니 제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나의 아빠가 아니십니까? 아빠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문제가 내 눈앞을 가리고 있어 눈앞에 캄캄해집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문제도 상황도 이제 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하고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7절과 8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어느 순간 나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셨다는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여호와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시작할 때 죄로 인해서 수척해지고 모든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이 떨렸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침상을 적시고 울었습니다. 대적들은 와서 난장판을 벌리고 매번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서 받으시고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서 참회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확신을 주시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들은 쉽게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10절,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제 시편 7편은 사람 때문에 힘든 내용입니다. 여기서 표지어에서 시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가연이라는 것은 격한 감정으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감정이 평온하지 않고 격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성경에 다시 한번 다른 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박국 3장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편 7장은 격한 감정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기도하는 반면에 하박국 3장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격한 감정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쩔 때는 또박또박한 말로 하는 기도, 또 어쩔 때는 심정을 토로하는 거, 또 어쩔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가연으로 격한 감정으로 아뢰을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아뢰을 수도 슬픔으로 아뢰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냐민의 구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시가 이제 구수하고 같은 뜻으로 검다는 뜻인데
아마 사울 왕 혹은 다윗이 피난길에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며 쫓았던 시몬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대적들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대적자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표지어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구시는 사울왕이나 시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무자비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여 지금 다윗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힘듭니까?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공격을 받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의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기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나도 저렇게 공격한 적이 없었던가? 나 또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은 없었는가? 남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한 적은 없었던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혹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보복할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주는 상처는 금방 다 잊어버린데 상처받은 것만 대들보처럼 크게 기억하고 곱씹으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언어의 온도라는 이제 책이 있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을 하는데 참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런 걸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듣고 나면 괜히 기분 나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어가 너무 차고 가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린 게 없는데 마치 그 여배 친구들과 같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말이 따뜻한지, 표정이 따뜻한지, 또한 내가 하는 복음 사역의 전도나 또 이 선교가 이게 따뜻한지 항상 온도를 재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비판받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또 정죄받는 것을 싫어하고 미움받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나는 비판을 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람이 두려울 때 내가 저런 모습은 아닐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한 성숙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7절 민족들이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는 하도 당하다가 드디어 나에게 이제 힘이 생기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보복 심리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재판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려울 때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심사를 통촉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갚아주시리라 고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이로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또한 멈추지 않는 악을 만들어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신을 하면 악과 거짓을 낳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맨날 함정만 팝니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또 맨날 함정을 파고 뭐든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16절 그의 재앙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한 자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시편 7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자세, 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또 대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찬양 저희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찬양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면 깃딧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특정 부족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일로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작은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 주님의 존재 자체이고 또 영광은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 극도로 발현이 되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꽉 찬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비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제 꽉 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잡먹는 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고 창조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시편 저자의 마음에 이 샬롬의 이제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심령이 이렇게 기능을 하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먼저 대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강한 대적을 이기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강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한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 지극히 작은 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적은 강하고 아는 게 많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반면 어린아이는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약하지만 창조주의 세계에 순수하게 느끼고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센 대적을 센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센 대적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젖먹이를 성전 정화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 이제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이제 거의 다 외우시고 이 시편 말씀을 구절구절 많이 인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니 여기서 손가락은 주님의 권능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하늘의 권능으로 지어진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꽉 차고 충만함을 느끼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시골에서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요즘 가을 단풍을 쫙 보면서 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창조주의 충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꽉 찬 세계를 보니까 다음에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사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관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며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다스리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이제 사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라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신앙의 능력은 어떤 은과 금처럼 반짝이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은 별, 달을 보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의 아름다움이 꽉 차 있는 순수한 모습,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거기서부터 충만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전기로 관을 씌우신 내가 보일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옵니까?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손으로도 능히 대적을 이기게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에서 8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